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 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비가 밤새 내려 더 눈이 부신 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날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꼭 하지 않더라도 무엇을 해보면 좋겠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꼭 뭔가 해야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마치 이렇게 촉촉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느님께서 나의 마음 안에 이렇게 확 오셔가지고 나를 정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시는 그런 하느님의 어떤 따뜻한 품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또 반대로 뭔가 기도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거기에서 느껴지는 위로나 어떤 것들이 이렇게 너무나 텁텁하고 너무나 이렇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어떤 공허함의 시간도 우리가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간이 더 기도를 열심히 했고 어떤 시간이 기도를 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어떤 그런 순간과 순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떤 순간에만 그분이 계시고 어떤 순간에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 그리고 뭔가 나에게는 뭔가 다른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 같은 어떤 따뜻함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우리 스스로가 단정하고 판단해 버리려는 어떤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도 하느님께 지혜를 청했던 그 솔로몬이었지만 이제 솔로몬은 자신의 어떤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안에서 이방인의 여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의 우상들까지도 숭배하면서 산당을 짓는 어떤 삐뚤어진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느님의 지혜를 얻었다면 그런 판단력이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잘 이렇게 판단해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그런 흔들림으로, 그런 유혹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하느님으로부터 뭔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이 솔로몬의 삶처럼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그 하느님의 중심으로 돌아와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이방인 여인이 이렇게 자신의 딸이 마귀에 들린 어떤 것을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고쳐주십사 하고 구원해 주십사라고 이렇게 청하죠.
이방인의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딸을 고쳐줄 일을 찾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지금으로 말하자면 동네 의원에서부터 시내 큰 병원에서부터 아니면 어디 소위 말하는 이렇게 주술을 하는 사람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찾았겠지만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네 하고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 안에서 느꼈을 어떤 모욕감 아니면 어떤 뭔가 거부감 뭔가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분께 간청하고 머물렀던 그 마음 안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삶에서 지쳐지고 뭔가 판단되어지고 머물러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분께 머무를 때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끝까지 머물러야 될 곳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지쳐지는 삶 속에 그냥 매몰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쳐지고 넘어지는 삶의 연속을 살지만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는 삶은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어서서 나아가게 만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스콜라스티카 성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네딕토 성인의 여동생입니다. 이 두 남매는 가까운 그 지역에서 함께 오빠는 이제 수도회를 또 이끌고 스콜라스티카 수도회를 이끌고 이렇게 그리고 가끔씩 이 남매가 만나서 영적인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읽어갔던 그런 성인들입니다. 어느 날은 이제 이 스콜라스티카가 이 베네딕토 성인에 있는 수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밖에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데 어느 날은 이제 너무나 오빠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어떤 이야기의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오빠가 밤새 자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성녀가 딱 들었습니다. 근데 오빠가 안 된다고 나는 이제 수도 돌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성녀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밖에 막 폭풍우가 막 쳐가지고 오빠가 못 따라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오빠가 너 뭐 한 거니? 그러니까 내가 오빠에게 간청해서 안 되니까 하느님께 청해서 하느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그래서 밤새 어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네딕토 성인은 어떤 비둘기의 어떤 환시 안에서 동생이 숨을 거뒀구나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떤 그렇게 동생이 먼저 떠나고 또 나중에 성인이 이렇게 떠나게 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남매의 어떤 그 관계와 어떤 그 삶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 단지 나만의 삶이 아니라 때로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뭔가 서로 지켜주고 찾아주고 또 함께 나가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더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단지 그냥 나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각자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정말 함께 이끌어주고 함께 정말 더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단지 세상의 어떤 방식의 것들, 세상의 어떤 성공의 것들, 세상의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들을 그냥 우리의 만남 안에서 풀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영적이고 내적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들을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조금 더 거듭나 나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중심인 하나님께로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